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우리가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작하는 시를 제가 썼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에요. 아이는 막대 보면 키도 안 돼. 조그만 애인데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악다구를 하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엄마는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엄마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옆에 있던 아줌마가 시끄러워 못 살겠다. 제가 쳐다보는데 참 죽을 일 많다야. 전부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다. 근데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더 그러네, 그죠? 장사가 안 돼 죽겠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답답해 죽겠다. 우리 그런 얘기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여기저기 죽겠다, 죽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죽을 이유가 참 많아 보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슬퍼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참 죽어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심각해 보입니다. 죽는다 하니까. 정말 곧 죽을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 죽잖아요. 그렇게 죽을 이유들이 많은데 왜 잘 안 죽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죽겠다던 단식이 그 죽겠다는 말이 다 죽을 이유가 아니었던가 봅니다. 어쩌면 엄살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죽겠다가 진짜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죽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자살 예방 교육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항상 전조가 있는데 굉장히 우울함을 겪고 죽는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 말을 한다고 다 죽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진짜 사람들이 주변에서 중요하게 살펴할 신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자주 접하죠. 일상 속에서 화가 좀 났다고 죽겠다 그러고 어떤 일이나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죽겠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죽는다 그럽니다. 짜증이 나도 죽고요. 자꾸 죽는답니다. 묻고 싶어요.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왜 죽는지 이유는 알고 있냐고.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안 죽는 거는 또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아냐고.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한 가지 염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한 번은 좀 잘 정돈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죽으면 살고 있는 거고 살다가 끝을 맞이하는 게 죽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죽겠다는 말 생각 없이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죽고 사는 문제를 장난같이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측면을 가지고 있어 오늘 얘기는. 하나는 죽는다는 말은 진짜다. 이것과 또 하나는 죽는다는 말은 가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겠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죽겠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죽는다는 말을 참 자주 했거든요. 네 잡히면 죽는다. 한 번만 네 그 말하면 죽는다. 내 물건에 손대면 죽는다. 책상에 이제 금 그어놓고 이 금 넘어오면 죽는다.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든지. 그 시절에 죽는다는 말은 내가 화가 났다는 신호였죠.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다른 친구를 죽인 적도 없고요. 다른 친구에게 맞아서 내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죽는다는 말에 친구 사이가 영영이 깨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화가 나서 화풀이를 했던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나서 나를 공격하고 때릴 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죽는다는 말과 좀 달랐어요. 제 선친은 아이들을 자주 때리거나 자주 화를 내는 분은 아니었는데 미루 얻어왔다 한 번 야단을 치거나 때리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손이 제 손바닥 2배만 해요.
젊은 날은 씨름을 소를 탄 적이 있대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 옛날 어른들 말은 조금씩 이렇게 좀 줄여서 들어야 되잖아요. 청년 시절 한경도 분인데 괴마고원 근처에서 호랑이와 마주친 적도 있대요. 요거는 제가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힘이 센 분입니다. 저도 힘이 상당히 셌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못 이겼고 우리 식구가 다 달라붙어도 아버지한테 팔씨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한번 때리는데 전쟁을 경험한 분이잖아요. 죽음의 사슬을 넘어서 살아오신 분이잖아. 그런 분들이 화가 나면 눈에서 빛이 나와요. 그게 살긴 것 같아. 때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쁜 분 아니고 잔인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게 때리고 안 참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착한 분도 그런데 떼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칫 네 쥐기 삐린다 이러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게 협박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살인사건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냥 떨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죽는 게 그래 겁이 날까요? 왜 죽는다는 말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죽음은 말입니다. 존재의 사라짐이에요. 눈앞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본 적이 있나 뭐? 근데 꼭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나? 여러분 이거 두려워요. 내가 없어진다는 게 두려워. 내가 없어지고 나면 그 후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돼. 내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과 일은 어떻게 처리될까? 내가 하던 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다 못한 거는 어떻게 되나? 정말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도 아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제 막 3살 된 내 아들은 이놈이 11월생이니까 3살이 온배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내가 1월에 수술을 했으니까 2돌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지니까 갓난아기였어요. 걱정이 되죠, 엄마가. 제 여동생은 내가 잘못되면 아직 내 딸이 어린데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게 어려운 거죠. 심히 힘들 때는 확 죽어버리고 싶잖아.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내가 죽고 나서도 다른 일이 없다면 죽고 싶어. 근데 겁이 나. 한번 경험하고 나면 좀 지혜가 생기죠. 무슨 일인지. 죽으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고 아슬아슬한 겁니다. 잘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죽어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쯤에 확 죽고 싶은데 죽어도 괜찮은 건지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는 죽음이 두렵고 그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보다 죽는다는 말이 더 무서운 이유는 죽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게 이거예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사라지면 그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없어지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다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근데 온 세상이 정말 중요한데 모르는 거는 죽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왜 죽는지 모르고 죽겠다 그러고 죽여버린다 그럽니다. 배불러서 죽겠다. 우습어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여러분 배부른 게 죽을 이유입니까? 우스운 게 죽을 이유냐고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다. 장사가 안 돼 죽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는 게 죽는 거 맞습니까? 숨을 잘 못 쉬고 마스크 쓰니까 죽겠답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가 진짜 죽이는 겁니까? 죽는 이유를 진짜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을 이유가 다양해 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죽을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걸 알고 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진짜 죽을 이유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왜 겁이 나느냐 하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랍니다. 죄 때문에 죽는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구나. 죽으니까 죄가 겁이 나는구나가 아니고 죄가 뭔지 그래서 왜 죽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진짜 죽는 이유인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걷는 걸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뚜렷하게 걷다가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사실 죽음보다 그 앞에 있는 게 훨씬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무서운 일,
아무렇게나 다 일어납니다. 살인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배반하고 남편 낳아놓고 딴 남자 사랑하고 아내 낳아놓고 딴 여자 사랑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뒤부터는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행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은 다 바닥이 납니다. 죽음보다 이것이 사실은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확 죽어버리자 그러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모든 좋은 관계를 다 망칩니다. 저 사람하고 내 사이도 망가지고 아들하고 딸 사이도 망가지고 친구 사이도 망가지고 동업자 사이도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지겹고요. 직장에 일하는 사람은 출근하는 게 지겹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난 회사 너무 빨리 가고 싶어. 좀 빨리 보내줘. 여보 밥 빨리 안 되나? 아 참 진짜 회사 빨리. 그런 사람 어디 있나? 공부하는 학생이 엄마 나는 학교 정말 빨리 가고 싶어. 나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싫습니다. 내가 좋아해야 될 내가 꼭 해야 될 그 일하고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안 좋아집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모든 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고쳐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면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것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망가진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그게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모르는 거죠. 죽음을 1도 모르는 것들이 자꾸 죽겠다 그러는 거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여버린다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 많을 것 같아, 그죠? 관계가 망가지가 걔하고는 아이고, 이제 동업이고 나발이고 막 끝났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죽는다, 장난이었지만 사람은 진짜 죽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가 꼴보기 싫다 하는 짓거리가 그렇잖아. 아닙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죽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죽는 게 두려우니까 어쩝니까? 거짓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죠. 누가 안 죽는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엉망진창인데 괜찮다 이래주면 좋겠어. 그게 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됐다 괜찮다 이러면 애들이 막 괜찮아지는 거죠. 어떨 때 엄마가 막 땅바닥을 때립니다. 아가 자빠지면 이놈 땅바닥이 잘못했네. 땅바닥이 왜 잘못했노? 지가 자빠지놓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랍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거짓말을이라도 좀 듣고 싶은 거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죽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죽고 싶은 생각의 끝으로. 그러니 거짓말이 쑥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망보험 들면 안 죽습니까? 광고를 보면 사망보험이 내가 죽는 것을 다 보장하는 것 같아. 나는 죽고 사망보험에 들어도 남아있는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호강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망보험 절대로 안 들고 싶더라고요. 치과보험 들면 이빨이 안 망가지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니 괜찮대. 요 보험만 들면 괜찮다. 에어백 터지는 차 막 광고합니다. 그 차 사면 나는 차 사고 안 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안전한 차입니다. 에어백 터지고 요거 안전합니다. 그 말은 이 차 사고 난다는 뜻입니다. 사망보험금 드는 것은 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치과보험의 뜻은 네 이빨 망가진다 이 뜻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 옷을 사 입으면
모든 남자들이 너를 다 쳐다보고 따라올 것 같죠? 홈쇼핑에 보면. 거짓말이라. 네 못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건 말입니다. 태초의 세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접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꼬드깁니다. 야, 너가 좋나? 좋다.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주나? 잘해준다. 모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진짜가. 근데 저거 하나만, 중앙에 있는 저 나무 하나만, 저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했다. 마음대로 하면 어찌 되는데 죽는다 했다. 그때 사탄이 꼬드깁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다르게 걸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건 죽음이고 그 사람 죽는다고 말했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고 유혹합니다. 유혹에 흔들린 이브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를 타고 죽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죽습니다. 안 죽는다던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안 죽는다는 말은 가짜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이브를 꼬드겼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깨닫으면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단순하게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죽는 말은 진짜다. 이것을 기억하고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죽겠다는 말은 가짜입니다.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래요. 오늘 제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아내의 고백을 듣다가 내가 배 타는 사람이었구나 찔리가지고 흔들흔들 여동생은 잔소리 흔들흔들 그나마 집사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참 좋은 집사가 목사를 살리네요. 죽겠다는 말은 가짜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우주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몇 시간에 그게 힘들었던가 봐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하고 좀 같이 있자 이랬단 말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죽게 되었답니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고민이 너무 돼서 죽겠다 이래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 좀 비슷하네. 고민돼 죽겠다, 슬퍼 죽겠다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좀 감정적으로 좀 화가 나서 좀 기분이 나빠서 죽겠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니까 죽는 겁니다. 죄를 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진짜다고요.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홧김에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좀 겁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좀 짠한 표현으로 내 좀 도와줄래? 이러려고 내 고민이 되어 죽겠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은 진짜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진짜고 죄인들이 죽을 것을 위해 대신 죽으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함께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다보고 있었죠. 죽음은 사실이고 그 죽음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곧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될 겁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홀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잤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었어요. 어떻게 그 영화가 참 영화가 끝나고 아들하고 둘이서 보러 갔는데 극장에서 둘 다 말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는데 멜 깁슨이 감독이잖아요. 아주 독실한 전주기신 자래요. 그래서 그 영화는 사실에 기반해서 고증을 다 거쳐서 만든, 그리고 그 대사가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봐서.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보면 제가 아들한테 자꾸 물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나한테 자꾸 묻더라고. 아빠 저건 말이야 자막 안 보이나? 히브리어가 막 나오니까. 저는 훨씬 이해하기 쉬웠죠. 근데 그 영화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들어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고민이 돼 죽게 되었다. 왜 그렇게 힘들고 고민했는지 그 영화가 설명하는 방식이 참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던 예수님께 나타나서 또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데 야 진짜 하나님 뜻이 그게 맞나? 이러면 죽는데?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아들을 죽인다고? 속삭입니다. 이러면 네 죽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죽잖아. 따르다가 죽는다. 그리고 지금 니를 따르는 사람 봐라. 니 조금 있으면 권세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은 짓이고 니 죽고 나면 다 끝이지. 죽으면 끝 아이가. 니 죽는데 왜 그런 억울한 죽음을 자초하느냐. 예수님은 흔들어댑니다. 에덴에서 이브에게 유혹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 안 죽는데 이랬다고. 근데 이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는 니 죽는데 이러고 흔듭니다. 이브에게는 안 죽는다. 예수님에게는 죽는다. 어느 것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런 경우를 참 자주 경험합니다. 죽을 이유가 아님에도 죽겠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죽을 위기 앞에서 지가 괜찮을 거라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내가 죽겠다가 진짜입니까? 나는 괜찮을 거다가 진짜입니까? 기억하고 정신을 차릴 것은 사탄은 두 상황 모두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걷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는데 안 죽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어긋나게 사는 게 죄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람은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지만 죽어버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고민이 되고 지금 죽을 듯이 힘이 들었지만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꺼낼 정도로 힘들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죽지 않는 길을 가셨고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네 이러다 죽는다. 아니, 주님은 살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꼬드기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그 이후로 그 생명의 길로 달려나아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용법입니다. 요거 이제 원어로 하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우리 아멘 아멘 하죠. 그겁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합니다.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을 해결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사탄은 죽는다고 말하지만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는다는 위협을 듣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을 거다 안 죽는다는 유혹을 듣기도 합니다. 야 이번에 막 다 명태다 다 잘린다. 어이 나는 목 안 잘린다.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유혹을 듣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너무도 달콤하고 그 위협은 아주 살벌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니 죽는다 이런 상황을 만들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전세 다 뽑고 어찌해서 이걸 처리 안 하면 내가 쫄딱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사탄이 괜찮을 거라고 유혹하면 요거 어째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위험합니다. 사탄이 꼬드기면 당장 죽을 듯 힘이 들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을 것처럼 굉장히 신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려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놓치면 아주 위태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서 이를 망치게 되거나 오만하여서 영원히 죽을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권하고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죄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내 죄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곧 숨이 넘어가 죽을 것 같이 두렵고 힘든 순간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을 이기는 힘이 생명입니다. 숨을 쉬는 생명 말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생명을 얻은 자들은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그렇게 죽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날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 이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삽시다. 죽는다는 거짓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안 죽는다는 사탄의 꾀임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산다는 진리를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곧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행복의 비결인 것을 믿고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생명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생명을,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죽음을 이기는 이 생명을 사모하고 찾고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죄를 깨닫게 하심과 죄를 이기게 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거짓말로 스스로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마주서는 용기를 얻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